네,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쪽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는 바로 부모의 자리입니다. 물론 자녀도, 자녀의 기도도 때로는 부모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어머니의 기도, 또 아버지의 기도는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나 성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들, 링컨이라든지 세계를 움직였던 많은 사람들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원래부터 말 잘 듣고 대단한 그런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저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겠구나 싶었던 사람들이 눈물로 늘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말씀과 천연교회의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나중에 자녀들이 기억할 때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는 분이셨다,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자녀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있을까? 그 가운데 우리 룻기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우리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딴 성경이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사람 이름으로 지어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그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성경의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에스더와 룻기, 이 두 권의 책은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가 하면은 일단 이방 여인입니다. 특별히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이 모압이라는 여인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압의 조상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롯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소돔을 선택해서 살다가 그 소돔이 멸망하게 될 때에, 도망 나왔을 때에 이 롯이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 민족이 이 모압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모압이라는 민족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특별히 조금 더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이 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전의 과정이 지금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오미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따라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뭔가 돈을 많이 벌거나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아니라 가뭄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남편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해서 남편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나갔으면은 좀 잘 되어서 성공해서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죽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은 거기에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서 밖으로 나왔는데 이방인 며느리를 둘 얻었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까지 죽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오미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 문화 가운데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이 여인들이 거기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한데 거기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미는 자기보다는 두 며느리를 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여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있고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가 있는 상황에서 들어와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상황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은 상황에서 이 여인 둘이가 그 시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분명히 엄청나게 힘든 삶이 그들 앞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하면은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을 보면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신들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이 두 여인은 유대교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들의 신들을 버리고 남편을 따라서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 명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기로 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 그 앞에 주어집니다. 그냥 살기도 힘든데 이방인의 여인으로 남편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롯은 베들레헴으로 간다라는 것은 더 큰 고난, 더 큰 어려움 앞에 나아가게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방인을 아내로 거느리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에 특별히 이 룻기가 기록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오늘까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윗의 기록은 흔적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에서도 이 다윗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혈통에 가장 가까이 누가 있느냐?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끊어진 소망을 아들이 아닌 누구를 통해서 흘러갔는가 하면은 바로 며느리를 통해서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 보면 룻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나오미가 삶에서 룻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있는 감정의 대립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방을 갔는데 그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에 교회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입주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아파트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이름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왜 아파트 이름 어렵게 짓는 줄 아시냐고. 왜냐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이 어려워서 못 찾아오게 하려고 아파트 이름 어렵게 짓는다고. 쉽게 지으면 잘 찾아오니까 아파트 이름을 좀 어렵게 지으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잘 못 찾아온다고 어렵게 짓는다고.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그 관계 안에 있는 어려움들, 그 갈등은 쉽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일들입니다. 최근에 와서야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독립해서 사는 시대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은 당연히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많이 눈물 나야 되고 힘든 일들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예전에 또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고 그 집에 갔다 왔는데 아들이 설거지하는 모습 보고 화가 나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권사님 성품이 원래 되게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집에 있을 때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애가 결혼하는데 가 보니까 막 자신애가 설거지를 하고 있더래요. 그 모습을 보니까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화를 내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자, 하여간 이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하고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오미가 달랐어요. 여러분, 룻이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 된 것에는 나오미의 믿음과 성품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가 룻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라면은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자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부모님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룻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룻이 단순히 어머니가 좋아서 제가 가기 싫어요 이게 아니었어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룻이 이 가문에 시집을 와서 그가 길지 않은 시간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가족들을 통해서. 남편일 수도 있고 그 시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 분명히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의 이 믿음과 성품이 얼마나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나오미의 삶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유일한 울타리가 되는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도 죽었습니다.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나오미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성품이었습니다. 롯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가 며느리로 있었던 그 시간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인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우상숭배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 룻이 그 짧은 시간에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나는 다시 우상숭배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믿음을 우리가 짧게 나오지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이제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는 고통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푸념이 아닙니다. 푸념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나오미의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옴이라 불리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았지만 내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고난에 대하여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어떤 불행을 가식으로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남편 탓으로 혹은 아들 탓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내가 지금 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사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을 읽어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이 족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부장적인 제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메시아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들어갑니다. 아주 특별한 여인들이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룻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의 삶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오미의 믿음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매어 달렸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것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나의 믿음은 영향력이 있는가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믿음은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될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이제 4년 지났습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전도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전도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전도의 의미를 우리 안에서 잘 새기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나간 게 94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을 2016년도에 했으니까 22년간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결론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대부분의 교회의 정착률이 10%가 안 됩니다. 10명이 교회에 오면은 9명은 다시 교회를 떠납니다. 1명이 그 교회에 남을까 말까 합니다. 반면에 부흥하는 교회는 정착률이 40% 정도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는 정착률이 6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보면 단순합니다.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은 도움이 되는 것이지 프로그램 자체로 교회가 부흥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교인들이 자신들의 교회가 너무 좋아서 평소에 신뢰할 만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힘들 때에,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때에 자연스럽게 권하는 겁니다. 야, 힘들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목사님 만나서 상담을 한번 해보자. 혹은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에게 우리 교회는 너무 좋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의 긍정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 교회는 정말 좋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교회를 부흥하는 원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유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을 배워가는 교회는 다 부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전도 프로그램을 엔간하면은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다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프로그램이 좋아서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 정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착은 어떻게 정착이 됩니까?
토양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땅이 좋아야지 나무가 자랍니다. 땅이 좋아야지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교회의 토양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을 아무리 멋지게 인테리어를 해도 음식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간다고 합니다. 한 번은 갑니다. 여러분, 인테리어를 멋있게 해놓고 새롭게 개업하면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식당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뭘로 결정합니까? 맛입니다. 두 번째가 친절함이라고 합니다. 이제 식당에 대한 인지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맛, 두 번째가 친절함, 세 번째가 인테리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맛도 있고 친절한 데다가 분위기도 좋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인테리어만 좋으면 안 온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테리어만 좋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설은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이 정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교회일 뿐입니다. 그냥 겉문만 교회입니다. 이 속에 들어오니까 밖에서 안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정말 신실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전도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거부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보니까 별거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에 오히려 우리 교회는 전도를 방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들은 천국 문 입구를 막고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실망하고,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그들이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때문에 실망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향력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정에서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너는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있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4월의 문화인물 가운데 송암 박두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점자를 만든 분입니다. 우리나라 점자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점자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들어왔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았고요. 인천에 있는 교동교회가 모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회감년 때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처음에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책임감 때문에 당신들 앞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맹인학교에 취직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혹은 왜 이 사람들은 병에 걸려서 앞을 못 보는,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질문했는데, 나중에는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점자였습니다. 1921년에 한글 점자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6년에 훈맹정음이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31년에 신약 성경을 점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1941년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점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필사해 보신 분들은 필사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점자 만드는 걸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여러분, 점자책 보신 적 있죠? 큽니다. 이만큼 큽니다. 왜냐하면 점자라는 것 자체가 작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이 점자를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점자를 개발하고 점자로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6.25 전쟁 때 이 점자가 다 소실되어 버립니다. 불에 타버립니다.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점자를 만듭니다. 성경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10몇 년 동안 만들었는 거를 다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영향력을 가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점자를 통하여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자, 앞을 보는 이 사람이 점자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만들었겠습니까? 그 1921년도에 점자를 만들어서 돈 벌려고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그의 믿음이 그를 통하여서 영향력을 발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혹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가로막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한번 다녀보려고 그랬지만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교회 한번 나가보려고 했더니 우리 윗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는데 맨날 싸우더라.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될 때에 비로소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20년, 30년 동안 믿음 생활 하는데 단 한 사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면, 단 한 사람도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라는 내가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있어야 부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가 하면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변화된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제하여야 될 것들, 내가 성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서 버려야 될 것들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억지로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거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그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 제하여지고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5월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형제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 이 지역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